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도대체 구약 성경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분류와 순서가 달라지면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한다. 제가 어느 강좌를 보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중심은 레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이 이루어져 있다. 또 구약의 역사서들의 주제는 레위기와 맞는지 레위기와 틀리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다. 레위기, 즉 율법에 틀린 행동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선지서가 기록이 되었다. 또 그 외 인간의 삶과 지혜와 찬양이 시가서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중심을 어디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선지서가 무엇인지, 시가서가 무엇인지,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관점도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율법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분류로 구약 전체가 왜곡되어지고 성경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 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즉 구약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는 방법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을 어떻게 분류하고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구약의 분류와 관점이 중요한지, 왜 유대인의 관점이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의 시작이 어디이고 구약의 중심이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분들은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으로 성경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이러한 관점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적 사관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큰 틀은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율법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처음부터 잘못된 신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물론 보완하고 바꾸었다고 하지만 출발과 관점은, 즉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것은 맥케냐 교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구약의 중심은, 또 성경 전체의 중심은 출애굽기다라는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계시받아 처음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처음 5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알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다, 야훼 또는 주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함께 표기하고 또 따로 표기를 합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했다가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만 했다가 또 어느 곳에서는 여호와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알던 부족과 여호와라고 알던 부족, 그리고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알던 이 부족의 전승이 모여서 모세가 편집해서 오늘날의 모세오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던 천지를 창조하신 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세우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는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성경의 중심은, 또 구약의 중심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히브리어로는 에히야 에쉘 에히야,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스스로 계신 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는, 즉 알려주시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출애굽기 3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만 되어 있는 구약은 필요 없는 책이 되어 버립니다. 이미 완성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격적인 관계로, 또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지 말씀하는 것이 또 다른 성경의 주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완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분류는 기독교에서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토라, 율법서, 느비힘,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사서라는 것이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고 신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는 99%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나 주석, 큐티 교재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자, 기록 연대, 주제, 시대적 배경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폭넓은 시야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방법론에서는 중요한 필수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역사 비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역사 속에 있는 신화와 실체를 구분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비평의 가장 큰 단점이고 폐단인데, 역사 비평이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과 잔재로 보완됐다 하더라도 역사 비평은 실패한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실패한 방법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경은 우리의 성경과는 순서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70인역, 즉 유대교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의 순서와 분류가 중요하냐? 성경 해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연대적으로, 즉 역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로 가면 시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것까지는 시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순서와 분류가 중요하고 왜 유대적인 순서와 분류로 읽어야 하는가? 유대교는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큰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율법서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마지막 책은 또 말라기입니다. 이 중간에 이 책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연결해주고 선지서와 성문서를 함께 연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후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또 말라기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또 신약에서 이루어지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초막 셋을 여기다 짓자고 말을 합니다. 벌써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와 해석이 벌써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석이나 그러한 글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순서가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문서인 시가서와 유대교의 성문서는 아주 다릅니다. 유대교의 성문서는 기독교가 선지서로 분류한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기독교에서 역사서로 분류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가 성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한 예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독교에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고 지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는 선지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서 이사야를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선지서 포뮬러라고 하는데, 누가 계시를 받았다, 누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레미야서도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12소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선지서에 나타나는 포뮬러가 없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나오지만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배우고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국수를 먹는데 국물이 있다고 숟가락으로 먹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밥이 있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이 국밥을 먹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순서와 분류가 다르다고 설마 해석이 달라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잠언은 기독교에서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문서와 같은 문학 장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류는 같죠. 그렇지만 순서를 보면 유대교는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순으로 나가죠.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읽으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현숙한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숙한 아내는 선행을 하고 부지런하고 남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돕고 양식을 구하고 종들을 살피고 포도원도 일구고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아내 때문에 남편과 집안과 사업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숙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혜의 의인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사람이 되면 이러한 여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많은 책이나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가 인간이 되고 여자가 되었을 때 이런 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성경을 이 잠언에서 한 장만 딱 넘기면 잠언이 끝나고 룻기가 나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여인이 역사 속의 여인 룻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여인이 실제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당시 풍습을 따라 보아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룻이 부지런하게 일하고 집안을 살리고 보아스를 높이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언 31장의 지혜의 의인화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와 분류에 따라 해석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중요한 차이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로 보고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과 발전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흘러가고 있는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세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제 강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셔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